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가 잡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또 특별히 12명 중에 돈꾀를 맡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그를 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가 마귀의 귀신의 괴계에 의하여 참 비참한 지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6가지를 상고했죠. 가룟 유다에게 역사했던 영은 적어도 이제 거짓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가난의 영, 도둑의 영, 살인의 영이 역사했다. 근데 이제 이 6가지 영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귀의 결정타가 뭐냐면 이제 살인이거든요. 살인. 이 살인의 영이 역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자살사의 영이 역사해서 결국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놓치고 결국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바님들이 이렇게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겠는데, 마귀의 최종 목적이 뭐냐? 마귀의 최종 목적이 멸망시키는 것인데,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마귀가 저기서 이제 도둑은 마귀를 말하는데 마귀의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죽이고예요. 죽이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제 마귀의 역사가 뭐냐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죽이고, 더 나아가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멸망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공격하는데 마귀가 이제 뭐 단순히 그냥 우리를 육신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이고 영적으로도 도둑질하고 육신적으로도 도둑질 당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도둑질 당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단지 육신적으로만, 환경적으로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것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죽이고,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 것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사실 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게 합니다.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사망.
그래서 사실 영적인 관계가 사망으로 가게 되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는 것은 저절로 이렇게 되게끔 됩니다. 나무가 뿌리가 죽으면 나중에 시들시들해서 다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이렇게 당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마귀에게 속고 당하고 가는 것인가? 왜 이렇게 속는 것인가? 왜 이렇게 또 우리가 공격을 받고 당하는 것인가? 그 원인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번 봅니다. 이제 물론 여러 군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제 저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영혼이 구원받거든요. 근데 그 영혼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그랬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만 해놓고 끝나버린가 문제인데,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이거 보러 칭의 구원 그럽니다. 물론 구원이 3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지만은 과정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칭의 구원, 이제 우리가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그러거든요. 이 칭의는 영혼이 구원받는, 이건 선물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성화 구원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되어져 가는 것, 닮아져 가는 것.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성화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칭의 구원,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이제 성화 구원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야 할 일인데, 영혼만 구원받아 놓고 우리 마음과 육신이 성화 단계로 가지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마귀에게 속고 당하는가? 저기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여전히 우리는 옛 성품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데, 그러면서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랬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여전히 우리는 옛 성품, 예수 믿기 전에 먹었던 그 마음, 그래서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옛 성품대로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변화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네? 그러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뭐냐?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군데만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에다가 말하면 우리가 순종할 것 같지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느냐, 깨닫고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는 내가 내 육체의 마음을 따라서 받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받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냐면 육체의 욕심을, 저기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핵심이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 그러면 저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은 전지전능한 영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왜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성령도 인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불순종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를 물가에다 아무리 끌어다 놔도 소가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는 게 제 안에서 성령께서 뭐냐면 내가 말을 안 하느냐? 나는 날마다 잠도 안 자고 영은 쉬지도 않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도 해 주시고 그런데 강구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영혼에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 갖고 받으려고 하니까 깨달아지지가 않고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육체의 욕심이 뭔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뭐예요? 저 율법은 행위의 법이거든요. 육신적으로 행위 안 하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네가 맞느냐 틀리냐 그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관계에서 판단해야 돼요. 아무리 저 사람이 깡패라 할지라도 변화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맺는 것도 전부 저 마귀 역사요, 육체의 욕심입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상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도 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저속한 농담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조아름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 6가지 영, 특히 그 물질에 관한 욕심의 영, 거짓의 영, 살인의 영이 지배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손을 넣으면서 네가 말했다고 하면서 회개 기회를 주는데도 못 알아듣잖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건 자살이죠. 내 육체의 욕심,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심,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욕심이 우상숭배라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저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못 깨닫는다고 나면 대책이 없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막 분내고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에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래요. 창조, 우리가 아담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그 창조하심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을 통해서 천국 차원의 그런 새로움으로 늘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영혼을 통해서 저런 말씀들을 보면 저게 실감이 나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는 저런 말씀들을 21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우리 육체와 내 마음이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육체와 마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은 탄식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조언디 육체와 마음을 따라가는 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물론 마음에 맞으면 그 순종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보면 그건 속고 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순종 안 하거든요. 왜? 내 계산과 내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과 분명하잖아요. 육체의 욕심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데 육체와 마음이 순종하려고 했다면 벌써 뭐가 돼도 됐을 거예요. 달라져도 달라졌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상급의 때를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영혼은 안 그래요. 영혼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전인적으로 잘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혼은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영혼은 몸부림쳐서 지금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와 욕심과 마음이 영혼을 콱 눌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장 많이 속이고 속게 하는 것이 누구인 줄 아세요? 물론 본질적으로 보면 마귀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나를 많이 속이고 내가 가장 많이 속고 가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 자아가 원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되기 때문에, 마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마귀가 원수이지만 내 자아가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나 영혼을 가장 많이 속이고 속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자아요. 겉사람. 소위 말해서 겉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을 하잖아요. 속사람은 우리 영혼을 말하고 겉사람은 우리 마음과 육체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 마음과 육체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속이고 속고 가는 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이걸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순종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 잠언 14장 12절에서 13절도 한번 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론 유다 이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주면 좋겠다. 피를 바른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사망으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진짜 웃어야 할 것을 갖고 웃어야 돼요. 웃음 먹기는 곶감이 달다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마귀는 가론 유다를 결정적인 순간에 죽이잖아요. 그래서 조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도 지금 조아 여러분들을 뭘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마귀는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인식을 못하고 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웃는 일이 웃는 상황이 그 웃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영적 상황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육신 따라서 오늘 좋다 놀러 가자 해서 그 웃을 일이고 놀러 갈 일이 예를 들어서 아니다 이 말이요. 영적으로 보면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울 일이 생긴다 이 말, 슬픈 일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느 정도 장래 일도 우리가 예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은 장래 일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령은 저기도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미리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도 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파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5절과 6절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하는 것하고 그 사람의 그 속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5절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그랬잖아요. 자, 5절로만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요? 아니요? 합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 5절로만 보면 합당한 말인데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상황은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조아람들이 말, 생각, 결국 이제 행동이 결정타를 날리는데,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 자, 베드로, 예수님이 이제 신앙 고백,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네가 수제자다. 그래, 내가 죽게 생겼는데 위로가 된다. 그렇게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저 말 아까 요한복음 12장 5절도 맞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합당한 말이지만은 경우에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 말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보세요. 베드로가 그 부분 처리하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 예수님이 기도라고 할 때 기도 못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아직 모르고 인식 못하고 처리하지 않는 부분 지금 계속 키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결정타를 날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한디 적어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에게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영이 뭔가 그걸 알고 쫓아내지 않고 처리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마귀도 소위 말해서 키워서 잡아먹어요. 때가 되면 터뜨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가도 지금 알뚱말뚱 하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살인의 영, 도둑의 영, 욕심의 영, 이런 것이 계속 키워나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조함대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4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준.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행한 그 옥합을 터뜨린 것에 대해서 가만두라고 그랬잖아요. 좋게 말해서 저가 나를 위해서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좋게 말하는데 오늘날 같으면 조아름들이 막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안 맞으면 막 성질 낼 수도 있어. 좋게 말했는데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왜? 그 안에 분이 일어난. 그러니까 이 교만의 영이 뒤집으면 열등의식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영이, 교만의 영이 역사하니까 뒤집으니까 열등의식이 생겨. 그러니까 예수 네가 뭐야? 예수도 팔아버려. 이렇게 끌고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는 종교생활입니다. 속고 가고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가 없어. 믿음도 변화가 없고 환경도 변화가 없고 그러다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5절 말씀만 보면 얼마나 그럴싸한 말이에요. 그러나 경우에 맞는 말이 아니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기서 짐승은 멸망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개도 영혼이 있지 않아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개를 키우니까 엄마 아빠가 되지. 저는 그래서 짐승 키우는 것 저는 찬성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소울 타이가 돼버려요. 짐승과 이렇게 소울 타이가 되면 짐승을 인격화시키고 짐승을 우상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나이 들면 더 그렇잖아요. 자식 새끼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제 없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하나 의지를 하려고 하거든.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영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세상적인 것 그런 현상적인 것 별로 그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대리신앙 뭔가를 통해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세상에 우리 목사님들도 고양이를 키우더라고. 키우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거기다가 인격적으로 부여를 해가지고 저는 고양이 눈만 봐도 무섭더만은 무슨 아빠고 엄마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남편 돌아가시니까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남편 생각나니까 법정 스님 설법 듣고 있다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요.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40%가 점치러 다닌다잖아요. 우리는 토정 비결이고 절대 그런 것에 귀도 기울이지 말고 눈도 돌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요즘 뭐 커피숍 이런 데서 젊은 사람들은 뭐 커피 마실 때 그런 것도 봐주고 그런 다음에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마귀가 이렇게 아주 소위 말해서 개판이에요. 개판.
그러니까 마음의 육체와 이렇게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자꾸 대체신앙, 대리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만 짐승 같다는 건 마귀와 같다는 거죠. 짐승은 멸망이 없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으면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또 천국에서도 저 사람들이 멸류관 신앙이냐 아니면 멸류관 받지 못하는 쭉쟁이 신앙이냐 둘로 나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존귀하지만 우리는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마귀 역사가 인도하는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해서 하나는 죄를 깨닫고 하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늘 깨달아져야 회개도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도 깨달아져야 믿고 순종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늘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혼은 잘 보세요. 우리 영혼은 이 땅에서도 전인적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왜? 우리 영혼만 갖고 가서 상급받습니까? 아니에요. 영혼도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일을 하려면 조합의 육체가 때로는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어찌하든가 함께 영과 육과 혼이 이렇게 전인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되어져서 복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육체는 마음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조감들 마음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늘 순종해서 영혼이 끄는 대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혼을 무시하고 영혼을 핍박하고 내 육체와 생각대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조금이라도 우리는 어찌하든가 하나님 앞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틈만 있으면 기도 안 하려고 하고 틈만 있으면 봉사 안 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자꾸 육체의 편함을 따라서 가잖아요. 육체의 편함. 그게 속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영혼은 우리 영혼은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고 천국에 가서도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영혼과 육체와 마음도 영혼과 한편이 되어져서 상급받을 일에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잘 보세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져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진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범사도 잘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영혼을 자꾸 병들게 하나 죽게 하면 우리의 육신도 환경도 병들어요. 그래서 성화구원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어져서 우리의 환경도 잘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서 죽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살고 강건하게 쓰임받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예를 들어서 성화되지 않는 우리 마음과 육체는요 철저하게 반대로 가게 합니다. 영혼 살리는 대로 못 가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성화되지 않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을 자꾸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혼과 반대로 가게 해요. 반대로. 영혼은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이 육체의 욕심과 마음은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마귀 편이기 때문에 마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또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보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보면 전라도 사람은 옛날부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따블 빼고 왔네 그러더라고. 그 소리가 뭔 소리인 줄 알았더니 전라도 사람은
이렇게 옷 같은 거 더블백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막 필요한 거. 그걸 갖고 자주 옮긴다는 거야. 간에 붙었다, 쓸개가 붙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전라도 사람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 왜 욕을 많이 얻어먹는가? 내가 전라도 사람이 아니면 내가 이런 말하면 욕 바가지로 하는데 내가 전라도 사람이야. 어떤 애 나 전라도 사람 싫어요. 아니 분별을 잘해야지. 무조건 어렵다고 야당 편 쓰고 무조건 뭐 한다고 그렇게 편수만. 아니 심지어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절대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하지 말래. 막 얼마나 발끄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지.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아니 세상에 상식적으로가 안 통하잖아요. 전부 영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우리는 뭐 한쪽에 있으면 안 되고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서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정치는 보수 쪽으로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유럽이요. 좌파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는 영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욕심은 철저히 반대로 가게 합니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면 전부 막 야학이니 뭐 해냐 하고 막 반대로 그 사회주의 그걸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 따라가면 마귀에게 철저히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귀신도 죽이는 인격이에요. 죽이는 인격, 죽이는 영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우리의 마음, 인격을 죽이려고 공격해요. 그래서 저와들 마음을 날마다 성화를 시켜나갈 수 있도록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치유받고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면요, 죄송해요. 대책 없어요. 우리 희망을 갖지 못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체와 마음을 통해서 영혼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아하는데 속사람이 날로 더 강건해서 이제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하는데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 마음에서 성령의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내 마음도 육체도 그쪽으로 쏠려서 가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보면 같은 맥락이요. 잘 가고 있구나. 근데 마귀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거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그 4단계로 이렇게 이제 나무 비유를 해서 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것을 좀 더 이제 쉽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1단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분별을 그래서 영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질과 현상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마귀 역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본질이 뿌리잖아요. 여기가 본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난의 영. 예를 들어서 도둑질의 영.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그러죠. 도둑질의 영이 도둑질하게 합니다. 이건 쉬워요. 근데 이 쉬운 것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못 깨닫더라고요. 가난의 영이 가난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의치 않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질의 영이 도둑질함에도 아무 개의치. 사기치는 그런 영이 사기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사기치니까 고발하더라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같이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은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는 그래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본질과 현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잘 보세요.
도둑질의 영이 강하게 역사를 해서 가룟 유다에 적용시킨 거 보면 최종적으로 무슨 영의 역사예요? 살인의 영, 즉 자살사의 영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현상으로 보면 이게 그냥 쉽게 우리가, 물론 살인의 영이 살인할 수도 있어요. 아까 1단계에서. 근데 마귀가 교묘하게 좋아했는데 약함을 알기 때문에 도둑질의 영을 통해서 살인을 하게 되면, 현상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 본질은 하나인데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하고, 뭐 사고 나게 하고, 뭐 병들게 해서 돈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밑에서 본질적으로 뿌리에서 역사하는 영이 뭐 가난의 영이 됐든 도둑질의 영이 됐든 이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합니다만 사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문이 역사하는 것이 뭔가를 보여져야 돼.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리치고 선포해서 이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도둑질의 영이 역사하면 이상하게 현상적으로는 가난하게 돼요. 가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현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반대로 본질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하나가 될 수 있고 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 5가지.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의 영, 가난의 영, 도둑질의 영, 교만의 영,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가룟 유다를 최종적으로 잡는 게 뭐예요? 자살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회개하다 보면 하나 회개했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 회개를 했더니 또 떠오르네. 이것도 이것.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뿌리에 여러 가지 이런 영, 거짓의 영, 가난의 영, 도둑질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상처, 쓴뿌리, 죄성을 이렇게 자꾸 보혈을 통해서 치유시키다 보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잠자는 영이 있는 줄 아세요? 예? 잠도 잘만큼만 자야지 잘만큼 이상. 어떤 사람들은 뭐 이틀을 자도 잔대야. 그건 제대로 된 잠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은 잘만큼만 자요. 그래서 본질, 뿌리는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데 현상에서는 하나나 2가지로. 그러니까 마귀도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여러 가지 영이 역사해 결국 자살해 죽도록. 그러면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본질도 여러 가지인데 현상도 여러 가지예요. 가끔 영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하면 새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 본질도 여러 가지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여러 가지요. 툭 하면 사고 나고, 툭 하면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여러 가지. 여기서도 여러 가지,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대책 없어.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냐?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여섯 번째는 본질과 현상이 역설적일 때가 있어요. 마귀 역사도 보면. 이거 조반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물론 본질과 현상이 다른 경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두 번째, 그러니까 자, 도둑질의 영이 가난의 영으로 이렇게 역사할 수가 있다, 현상적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사람들이 착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착실하다. 근데 착실한 게 아니에요. 착실해서 착실한 사람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억눌려가지고 억눌림에 의해서 착실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어떤 상황이 변화되고 오는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착실한데 이 뿌리 본질은 여기에서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이렇게 주로 이제 야, 너는 맞이잖아. 그래서 양보해. 너 동생한테 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매사에 손해를 봅니다. 역설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우울증 걸릴 수도 있거든요. 왜?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렸을 때 막 중간에 자라는 사람은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보면 막 탁 이렇게 틀이 있어가지고 이거 벗어났다면 용납이 안 돼요. 제가 그런 집사님도 봤어요. 아이고. 남편은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커가지고 자기 아내를 엄마 겸 아내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남편이 뭘 하면 이렇게 따둑거리고 그래 뭐 이렇게 막 살살살 해주면 그렇게 잘할 사람인데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별거 오고 살아. 별것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함들 마음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마귀가 이렇게 아주 조금 틀만 벗어나면 용납이 안 됩니다.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굳어지면요, 넘어가도 되잖아요. 배려해도 되잖아요. 근데 절대 못 넘어가집니다. 씩씩거립니다. 그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저도 이거 몰랐었어요.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육체를 따라서 가면 결국 속이고 속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지금 마리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물론 뭐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라 이걸 이제 주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에 좀 측정기가 딱 있어갖고 여러분 가슴에다 딱 대면 80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30점 하면은 30점밖에 안 돼요. 근데 믿음은 측정할 수가 없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에서 측정이 돼요? 교회에서 행함과 순종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물론 또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행일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는 믿음 있는 건 아는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 어떻게 다른가? 저도 이걸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받고 깜짝 놀라면서 너무 정확하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7장인가요?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서 또 이렇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하고 나사로의 동생들 마리아가 이렇게 붓는 건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 시몬이 이제 예수님 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이렇게 입도 안 맞추고 향유도 안 부었는데
거기서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입 맞추고 발을 씻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 그 시몬을 지적하면서 500데나리하고 50데나리하고 빚진 자가 있는데 탕감을 해주면 누가 더 사랑을 하겠느냐, 많이 받느냐. 그러니까 500데나리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여인이 마리아가 됐든 뭐 또 다른 여인이 됐든 그만큼 사랑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네 죄가 사함을 얻었다. 네가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이렇게 내가 어떤 순종 행함을 통해서 그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넓히고 또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역설적, 육신적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 가요. 영적인 것. 역설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 이렇게 써놓고 오면 사랑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교만이에요. 가룟 유다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열등 의식이 있으니까 교만을 뒤집으면 열등 의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왜 교만했는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고린도서 13장 4절 한번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할 때 나 안 교만한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반대로 죄를 짓고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딱 계시는데 내가 부모에게 거슬리는 행동해봐요. 그러면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이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우습게 하니까 은 30이 팔아먹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자기, 옛날에 제가 어떤 그 타교 교회 권사님이 교회가 네 놀이터냐는 거더라.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는 거더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교만해서 그럽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옥합 모은 걸 다 터뜨려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그랬는데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아직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되어지지 않는, 또한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상처 쓴뿌리 마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날마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